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성경 요한복음 제20장 1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무덤에서 생겨난 신비로운 해프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어두움이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는 우리 주님의 승리이자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무덤을 마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의 무덤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무덤에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마주해야 될 육체의 죽음이라는 무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무덤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소망의 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갇혀 눈물 짓던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내가 살아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예배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라보니 내 주님 선생님 하면서 고백하는 뜨거운 영적 현장의 체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부활이 우리 영혼에게 주는 근본적인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이라는 공포 아래서 살아야 했습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죽음이라는 공포 아래서 우리가 떨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류는 영적 사망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죽음의 공포 아래서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철학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과학도 아직까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의학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부활신앙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고 현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실 때 나를 묶고 있었던 죄의 사슬과 저주의 멍에도 함께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을 패배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현실의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질병의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현실의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의 고난이 비록 거셀지라도 오늘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등에 업고 달리는 종말론적인 승리자이기 때문에 패배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리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거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형체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부활의 몸을요,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주님처럼 음식을 먹고 만질 수도 있고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질병,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장애들, 또 노화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나팔 불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벅찬 소망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은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조차 정복하지 못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 지낸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너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누구보다도 먼저 새벽 미명에 그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울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졌죠.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장사 지내었는데 또 같은 시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갑자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가 왜 수제자 베드로나 주님이 사랑하시던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분이거든요. 7 귀신 들려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치유를 받았던 당시 상황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가 굉장히 비천하게 여겨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주님을 만나는 첫 목격자가 됐을까? 수제자도 아니고 사랑하시던 제자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 사랑함의 농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함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은요, 그녀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가 그녀가 평생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타이틀과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제자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장로가 최고일 것이다, 집사가 최고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열을 따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그래요. 장로들 자리 딱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장로님들은요 눈 딱 감고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계급이 사실은 은혜에 받는 순서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직분 순서대로 예약 번호를 매겨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주님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사람에게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궁금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여인의 몸으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치안도 별로 좋지 않았을 상태였고요. 또 어쩌면 안식일이 바로 지났는데 신성모독이 될 수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가면 안 되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 휘말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이 모든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본문 앞부분이 10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빈 무덤과 세마포를 확인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인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시신이 없으니 상황 끝,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이성이 작동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석은 끝났고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그들이 떠나가든지 말든지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쉽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찾고 싶었어요. 여러분, 비록 지식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녀의 심장 안에는 주님으로 향해서 뜨겁게 차 있었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박한 사랑이 그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서 울며 머물렀던 거룩한 미련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첫 영광을 그녀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제자라고 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 간절함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그녀를 만나주시고 첫 번째 부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확인하고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성경 읽었으니까 됐다 하고 차갑게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마리아처럼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돼요. 제자들처럼 주님 시체 없으니 됐어, 나 집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이런 차가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리아처럼 울면서 기다리는 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은 오늘도 간절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 안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끝에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새벽에, 더군다나 무덤이라는 곳이 상쾌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의 굴에 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어둠컴컴한 그 무덤 속에 들여다봤더니 광채가 나는 두 천사가 딱 있어요. 이 마리아가 천사 언제 만나봤겠어요? 근데 딱 있으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귀신이다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까무러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비명을 지르면서 우와 이게 걸어봐 나 살려라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놀랍도록 담담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을 때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웃집 사람에게 말하듯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범하게 대답합니다.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 주님을 찾고 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그런 영적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훗날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내쫓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줄 아십니까?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이상 신호, 이런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의 그 품속으로 내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까지 발등상 안에 굴복시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까짓거 내가 죽게 되면 죽으면 되지, 뭐 우리 주님이 부활시켜 주시겠지. 아무도 내 아멘 안 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죽게 되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되면 어차피 한 번 죽게 되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부활의 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겠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를 붙들었던 그 강렬한 사랑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내가 그 주님을 강하게 붙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리아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그 이름을 딱 듣고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죠. 그래서 영의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그녀는 격정적으로 외칩니다.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매정한 거절 같지만 매정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육체적 접촉과 시각적 확인의 차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하는 영적 연합과 사명의 차원으로 격상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만의 은혜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것은 나만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즉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주님 만났으면 거기서 주님 만난 걸로 만족하고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이 생겼어요. 주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자의 종착역은
무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출발점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파송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산 위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은혜의 단맛에 취해서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가서 전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신앙은요, 나 혼자만의 평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곁에서, 여러분,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무덤을 파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무덤을 파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뭐하라고요? 가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그 부활신앙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인 것 같지만요, 이 문장 속에 정말 강력함이 들어있고요, 세상을 송두리째 바뀔 만한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이제 슬픔의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주님을 찾던 그 눈물이 말랐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대신 뭐가 불타올랐을까요?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절망에 짓눌려 무겁던 그녀의 발걸음이 이제 세상을 깨우는 희망의 발걸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지금까지 내가 절망의 발걸음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희망의 발걸음으로 내 발걸음이 바뀌어서 주님 살아나셨다 라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장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만나셨다면 이제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의 틀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습관적인 예배의 자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덤가를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러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삶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사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여러분, 이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의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와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오느냐 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가졌던 그 뜨거운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덤가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부활의 강체가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